주님, 6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 6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6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6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6월에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6월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6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배가 더 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0시간 동안 그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즉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아주 차분하게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자신에게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능력을 내게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물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 위로 첫 발을 내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물결은 높이 일어나고 사방은 어둡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말씀을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 너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변 상황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섰는데도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고 사방은 어둡고
파도는 계속 출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즉시로 길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밝아지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알았다, 내 마음 알았다, 그리고 멈추게 했으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신앙은 적어도 이렇게 사흘을 버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섰는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어둡고 파도가 출렁입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하고 다시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그 베드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때에 비로소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에 섰을 때에 바람이 그쳤으면 망신스러운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바람은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한꺼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배 안에 내가 있고 물 위로 발을 내리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 한 발 내딛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물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높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환경에 둘 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물결이 높게 몰아쳐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 것이고 그래도 파도가 높을 것이고 그래도 사방은 캄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 해봅시다. 주님의 능력을 내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면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의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면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